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결박당하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반대하고 또 성전을 특별히 더럽혔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오해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소동을 일으켜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요. 네. 자, 그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과 군대들이 온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바울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네.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 때리기를 그쳤습니다. 자, 지금 바울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이제 바울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소동이 일어났다면 보통 죄인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에 일어나는 이 원인을 알고자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천부장, 제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던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해 있는 사람이었든지,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누구 전하려고요? 예수님 전하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방금 전까지 바울이 몰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던 바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전도도 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게 귀하지만 지금은 일단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좀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전도해도 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전도해요? 일단 살아야지 나중에 예수님도 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 그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간증 듣고 사람들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복맹한 자들이 40명이나 넘습니다. 불에다가 기름 끼얹는 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똑똑한 바울 아닙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전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똑똑한 바울이. 그런데 마치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바울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몰매를 맞아 죽을 뻔했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이 왜 그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전합니까? 마치 바울이 죽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같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물론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가 다니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아마 민족 융화 정책으로 그 정복한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얼굴이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이제 그런 젊은이 몇 사람을 뽑아서 왕을 옆에서 섬기도록 특별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잘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포로들은 포로 유배지에서 정말 가난하고 쓸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왕족이고 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뽑혀가지고 3년 동안 교육만 잘 받으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왕을 옆에서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출세죠. 이런 출세가 어디 있어요? 다른 포로들이 볼 때 다니엘은 선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신 나간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음식을요? 누가 주는 걸요? 왕이 주는 것을.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던 분이었는데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식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술잔을 돌리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주는 술잔인데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에게 딱 술잔을 장로님이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 아닙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그 중에 그 장로님만 예수 믿었겠어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속으로 저 장로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 그거 한 잔 마신다고 뭐 죽나? 막 이랬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됐어. 안 마셔도 돼. 그러면 참 이렇게 화통한 데도 있었던 분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시절도 대통령이 주는 술 한 잔 거절하는 게 힘든 일이었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때에 그것도 포로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건 뭐를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일단 우상에게 먼저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먹을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왕이 만든 음식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갈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니엘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포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문제 아닙니까? 왕이 내린 음식 포도주 그냥 먹고 마시면 되잖아요. 별것 아닌 작은 것 같은데 다니엘이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니엘은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환관장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 그래서 다른 포도들처럼 가난하고 선한 인생을 사는 것, 이런 것은 다니엘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게 뭔가?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질까? 그게 두려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 바벨론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잠시 잠깐뿐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까? 다니엘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공시키게 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의 축복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내가 환관장에게 잘 보이고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마시고 좀 타협하면서 그러면 좀 출세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과 그 부귀영화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빼앗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벨론이 주는 부귀영화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 귀하구나,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는 정말 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다니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총리로 높여주십니다.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120명을 관할하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120명의 고관, 다른 총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내가 이 다니엘에게 내 나라를 다 다스리도록 맡겨야 되겠구나. 대단한 거죠. 이 일을 120명의 고관과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알고 안 되겠다, 시기 질투나죠. 아니 어디서 온 포로가 말이에요. 아니 2인자가 되니까 그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모함을 만듭니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 못하도록, 만약 30일 안에 왕이나 왕 아닌 다른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관들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봤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니엘을 봤거든요. 우리 같으면 설마 그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설마 기도할까?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120명의 고관들은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요, 그런 법률이 제정되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딱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 물론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바보야 바보. 아니 지금까지 평생 기도해 왔으면 아니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한 달만. 아니 한 달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기도를 해도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숨어서. 아니 마치 나 잡아가라고 말이에요. 문 활짝 열고 기도할 게 뭐예요? 마치 죽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비록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비록 이방 나라에서 살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고 섬겨야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 삶에 기적을 체험 못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은 믿어요. 교회도 나오죠. 또 가끔 봉사도 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가졌던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꼭 앞뒤 꽉 막힌 사람처럼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타협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 네가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알아. 네가 이런 상황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기도하는 게, 생명을 거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나 알아. 네가 이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너 이해한다. 그러나 그래도 내 마음은 네가 생명 걸고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네가 나의 뜻에 순종하면 좋겠다.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여. 이 고백이요, 아니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고백 같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고백 보세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이건 이방 왕의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가지고 살았던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죠. 다니엘이 잘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랬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내가 다 죽여야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고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간절함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함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은 어떤 부끄러움도 그 간절함을 막을 수 없었어요. 바울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어떤 고난과 핍박도 막을 수 없었어요. 죽음조차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 이미 천국 가신 목사님입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근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선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즉각 처형이죠. 그렇죠. 빨갱이로 앞장서 가지고 그것도 무지한 청년들을 죽였으니 뭐 그 자리에서 사형인데 마침 그 자리에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안재선이란 청년 용서해 달라고. 이 청년이 비록 나의 두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잃어버린 두 아들을 대신해서 이 청년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안재선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인과 동신에게 저지른 죄 나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훌륭한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내 죽은 두 아들의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어라. 안재선 청년이 있을 수 없는 그 용서 앞에 감격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청년을 이름을 바꿔요. 손재선. 그리고 자기의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까지 삼아서 훌륭한 목사님 만들 수 있었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안재선 그 청년이 총살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옆에서 잘했다, 저런 놈은 빨리 죽여야 돼. 저런 나쁜 놈, 악한 놈은 빨리 죽여야 돼.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안재선이라는 청년 보면서 맞아, 너같이 악한 놈은 빨리 죽어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비록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마음이 아프죠. 슬프죠. 어쩌면 복수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목사님 안에 뜨거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당연히 있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거고요. 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사업장이 성장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간절함 당연히 우리 가질 수 있고 또 그 간절함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 경험하셨죠. 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난 더 소원 없어. 정말 이것만 딱 이루어지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셨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었어요. 제가 딸 둘 낳았잖아요.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집사람이 낳았죠. 딸 둘 낳고 나니까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또 잘못 말하면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는 아들 낳으면 좋겠다. 뭐 그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뭐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뭐 소원이 없겠다. 근데 아들 낳고 나니까 또 한 명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 얘기는 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한 걸 들어, 목사님 제가 일본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주권만 있으면 저는 더 소원이 없어요. 제가 정말 기도 부탁받고 저는 다른 욕심 없고 영주권만 있으면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주권을 주셨어요. 근데 만족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근데요, 영주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얻어도 그 순간은 기쁘죠.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진짜 간절함을 갖는 순간 행복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간절함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간절함은 이루어져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없어지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는요, 맨 처음에 오늘 말씀을 읽은 바울에게, 바울 답답하다.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전할 상황이야? 참 답답하다. 앞뒤 꽉 막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부러운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 왜 나에게는 없지? 바울은 정말 행복했겠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울 정말 행복했겠다. 왜 나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 나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있다면 나도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바울이 가졌던 간절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건강을 얻고 물질을 얻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의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죄 지으면 그게 복인가요? 내 자녀 출세가 우상이 돼버리면 그게 복인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서 교만해진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내가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나중에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게 복인가요? 저주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함은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내가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내 인생 앞으로 40년 50년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 예수 이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간절함, 이게 진짜 간절함이죠. 이번에 선한목자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짧은 간증이었는데 저는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이북에서 목회하셨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어디서 빵을 얻어다가 시장에서 이제 빵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사모님이시죠. 사모님께서 여보, 우리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 한마디 말에 3일 만에 장사를 접고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굶어도 교회에서 굶고 죽어도 교회 지키다가 죽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굶는 것이 뻔해요. 그 길 가면 고생할 게 뻔해요.
그렇게 선택하면 손해볼 게 뻔해요. 내가 이것을 하면 좁은 길, 험한 길인 게 뻔해요. 고생길,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게 뻔해요. 그래도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바울 안에 있었던 간절함, 다니엘 안에 있었던 간절함,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었던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요, 저는 자주 넘어져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도 이 간절함을 부어주세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간절함,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세요. 제가 오직 주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